자, 이 마가복음 주일 예배 첫 번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 그런데 헬라식 이름으로 마가로 이제 개명을 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니까 히브리식 이름 가지고는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거죠. 영어 표기로 보면은 이 마가가 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마크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큰 망치라는 뜻이에요. 호전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영화 가운데 그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이 만들어서 입는 그 강철 슈트가 있죠. 그 슈트를 그 이름이 마크예요. 그래서 그 마크란 뜻이 뭐냐면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만든 그 슈트기 때문에 마크라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된 거죠. 아마도 마가는 몸이 너무나 약해서 그 부모님이 너무 이게 체질이 약하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뭔가 강한 이미지를 주려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마가라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용기 있게 강력한 증인이 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어쩌면 마가라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가의 가정은 12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다락방이 컸대요.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아시죠? 그 이 마가의 다락방의 그 집이 그렇게 넓었다는 겁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초기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 바나바, 이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믿음의 베이스가 있는 그런 가정이겠죠.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신앙으로 자라왔지만 마치 이런 느낌이죠. 온실 속에 자라온 화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이력을 조금만 살펴보면은 이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큰 망치, 호전적이다라는 이름과는 달리 버가라는 동네에서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밀려온 두려움 때문에, 선교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선교 여행을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마가의 맞춤표가 아니었습니다. 몸도 약하고 두려움도 많아서 고난을 이기지 못한 마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마가가 훗날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을 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 우리 새벽 말씀에서도 우리 본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자 이제 다시 마가는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연로한 나이가 많은 베드로 사도와 함께 베드로 사도를 도우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것은 고난이 두려워서 선교도 포기했던 마가가 다시 선교지로 향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연로한 이 베드로를 도와가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큰 망치처럼 강해서도 아니고 부유한 부자여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복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뒷배경 다 소용없고 자기 여태까지 이력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가 복이다, 예수의 복음,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인생이죠. 그래서 마가는 아마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이적과 그 모든 내용들을 아마 간접적으로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가 복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가 같은 인생 아니에요.
뭐 때로는 그냥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기 쉽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배신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오늘 예수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왜 예수가 복음인지를 오늘 마가복음이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러분 짧은 이 문장이지만 지금 마가는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라는 아주 놀라운 핵심적인 복음이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게 마가복음 전에 이제 마태복음이 있는데 이게 순서는 여러분 순서는 그렇게 너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마가복음이 먼저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이 앞에 있잖아요. 근데 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하는데 그거를 증명하려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중간쯤에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마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냥 초장에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은, 근데 마태복음은 이거를 설명하려고 계속해서 설명하다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제자 베드로의 입술에서 선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입장이 좀 달라요. 박해받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을 끌지 않고 지금 계속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뭔가 삶의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질질 끌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빨리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네. 그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 보고 지금 감동을 안 하시는데 감동을 안 하는 표정이에요. 근데 다 아시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아멘을 더 크게 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다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우리는 그게 믿죠. 믿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느긋하잖아요. 여러분 믿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멘이 나올까요? 아니요. 노멘. 그럴지도 몰라요. 무슨 소리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뭘까요? 돈이죠. 돈이 복음이에요. 돈 많이 버는 방법, 그게 복음일 거예요. 주식, 코인 대박 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일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복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인데, 그게 복음인데, 우리도 오늘 본문 1절을 읽으면서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감흥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다른 복음에 취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 가운데 진짜 힘든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신데요. 그 권사님이 주일 예배 때 안 보인 거예요. 지난주에. 늘 이제 몇 분의 분들이 계셔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 이제 전화를 걸어도 권사님이 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이분이 엄청난 고난이거든요. 제가 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개인의 질병의 고난, 뭐 가족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런 분인데 교회를 안 나왔는데 이제 저녁에 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그분이 생각이 나는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아들에게도 전화해도 안 받는 거예요. 요해라 왜 전화를 안 받았니?
그냥 전화를 안 받으니까 막 근심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이 목사인데도 저도 막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또 무슨 일이 터졌나?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도 안 가고 집사람이랑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가는데 그분 집은요 골목에 차를 댈 수가 없어서 저는 혹시나 이제 또 뒤에서 차가 오면 안 되니까 차에 있었고 집사람이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 비좁은 골목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나오는데 그분이요 알고 봤더니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 쌓인 눈이 집 문을 막아가지고 그거를 치우는데 다리까지 아프니까 너무나 아파서 교회를 못 온 거예요. 그걸 이제 일단은 만나가지고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 그 다음날 저는 못 만났으니까 이제 전화 신방을 했어요. 했더니 권사님이요 목소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전화를 받든지 이분은 그렇게 고난이 많은데도 이렇게 행복하세요. 아멘이 나오세요? 여러분의 고난이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아멘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나 힘든 그 인생인데도 도리어 저 걱정해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 너무나 행복해 보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집에 이 주일 저녁에 찾아오신 게 너무 행복해요. 아니 나도 갈 수 있었는데 주차장에 차가 없어서 주차를 할 수 없어서 못 갔는데 사모님이 오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이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는 담임 목사 내외가 성도 집에 찾아가도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거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부터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라고 지금 1장 1절부터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핍박이 와도 겁내지 말고 왕따 당하는 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지 않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복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게 1장 1절에 담긴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 자, 적용 질문 여러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돈이나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복음으로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더 나가서 예수가 복음이 되려면 예수를 전하는 자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누군가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전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마가는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외쳤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왜죠? 예수님만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좋아야 하죠. 아멘죠. 교회 시설도 좋아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도 고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베이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 진짜 6층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제가 제일 걱정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 그렇죠? 주차장도 수리해야죠.
그 바닥이 깨져가지고 물이 새면은 밑에 다니엘부 사무엘부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비 맞으면서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야죠. 시설 좋아야 돼요.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자기 집 아니라고 그냥. 예. 그리고 프로그램도 좋아야죠.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런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 건물도 좋아야 돼요. 시설도 좋아야 돼요. 프로그램도 좋아야 돼요. 목회자도 좋아야 돼요. 근데 예수가 빠지면 소용없어요. 거기에 예수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부서, 모든 사역, 모든 섬김과 봉사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 있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어쩌면 세상이 더 잘해요. 제가 여러분 전도축제를 안 하는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에요. 저 전도축제 진짜 많이 했어요. 지겹도록 한 사람이에요. 저 인원동원 정말 잘해요. 저 전도축제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 들들 볶으면 돼요. 속장님들 들들 볶으면 돼요. 명단 제출하라 그러고 계속 적어서 내라 그러고. 왔어요 이 사람? 이 사람 어떻게 전도돼요? 아니 장로님이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은요 해요. 그러면 꽉꽉 채우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대신자 내라 그러고 전도 대상자 적어내라 그러고 선물 푸짐하게 준비하고 막 연예인도 초청해가지고 막 하고.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다가 예전 교회에서 하다가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분의 권사님의 대화였는데 한 권사님이 이래요. 야 이번에 니네 교회 왔으니까 다음에 할 때 우리 교회 와야 돼? 전도 축제도 교회마다 계속 하니까 푸마씨 같이 이쪽 교회 갔다가 이제 끝나면 저쪽 교회 갔다가.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죠? 우리 교회 안 하셨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 축제가 아니라 인원동원 행사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사역자들 우리 중간 리더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모든 교회 사역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있으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바자회가 해도 전도 행사가 되고, 수련회를 해도 전도 행사가 되고, 실버 학교를 해도 전도 행사가 되고, 특색을 해도 전도 행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 예수가 있으면. 예수 없으면 소용없고 예수가 있으면. 그래서 모든 일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 오게 되어 있어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오래 못 버텨요. 왜냐하면 더 좋은 거, 더 센 거 이거만 원하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알면,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서 목숨 걸고 하나님 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는 초장부터 예수가 복이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가 복이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니까 복되신 구세주 예수가 오시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광야에서 지금 목숨 걸고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 화려하게 어떤 세팅된 곳이 아니라 뭐 엄청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프로그램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물론 그런 거 있으면 좋죠. 그런 거 있으면 편하게 더 사역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오직 핵심, 우리의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나님이 부르심 때문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좁은 길 좁은 문 거기 가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차량 봉사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내가 주방 봉사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에게 칭찬 듣지 않아도 내가 지금 섬기고 주의 일 감당하는 이 사역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라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교회 부흥이 뭐예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과 모임 속에서 내가 복음, 여러분 누가 복음, 내가 복음인 사람이 있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되고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복이다 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가 복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광야에서도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복이니까.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자 메시아는 로마 압제 속에서 있는 자신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그리고 나에게 맛있는 거 먹을 거 줄 사람, 내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병든 자를 치유해주는 그런 풍요와 복지를 해주는 경제적인 메시아, 이거를 원했어요.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권력 문제, 이런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은 너무나 초라한 목수의 아들, 평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모습을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인데, 자, 먼저 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3절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대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가렸대요. 너무 꼴불견이라 보기 싫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볼품이 없어서 쳐다볼 수 없었대요. 왜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내 통장의 잔고를 채워주고 내 건강과 노후를 책임져주고 내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잘되게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 요술램프 지니 같은 그런 하나님을 원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이 메시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흘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너무나 볼품이 없어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마국간에 구유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죠? 인간의 죄는 흠없는 인간이 대신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것인데, 인간들은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내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가 복이라고 복음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다시 적용 질문. 광야 같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복이라고 복음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더 선명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낮아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 붙들고 순종할 때 그 삶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예수가 복인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예수님이 이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질문이, 아니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들이라 받는 세례를 왜 받으시죠? 이런 질문이에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제는 내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서, 물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나는 죽고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례 예식 속에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친히 세례를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분으로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상징이 세례예요. 세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이 아주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자, 9절 말씀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때의 예수께서, 그죠? 자, 10절에 보시면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다음에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내용에는 엄청난 사역이 펼쳐져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자,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을 때, 그 다스리는 사역을 주실 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실 때,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예수가 복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미쳐 살다가 영생이 아니라 영벌을 받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했죠. 너무 힘들어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고된 노동으로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오니까 종노릇보다 광야가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아예 그냥 종노릇 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인데 그냥 거기서 살 걸, 그냥 종으로 살다가 죽을 걸 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걸 그리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애굽보다 더 힘든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광야로 왜 이끌어냈을까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이동 중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과 함께 하시고,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광야에서 멈추면 중앙에 진을 치게 하셔서 성막을 보게 하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깨닫는 게 뭐냐? 아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광야에서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죠. 자, 11절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아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면 제자 훈련할 때도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보이스로 이렇게 아무개야 이렇게 들리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듣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이제 점집에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 고민 많지?
그 대부분 그럼 수심이 가득해서 오지 뭐 거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뭐로 오겠어요, 그죠? 수심이 있으니까 오겠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아이고 돈이 들어오면 나가는 팔자야. 아니 여러분 이거 상식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면 살아가야 되니까 돈이 나가는 게 그 상식이잖아요. 그럼 이런 말 듣고도 용하다. 돈이 들어오면 나간대.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또 어떤 사람 그래요.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 좀 하겠네. 아니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때문에 전부 다 마음고생하지. 또 어떤 점집에서도 그런데요. 3년만 버텨봐. 그 후에는 다 풀릴 거야. 이런 말은 나도 하겠다. 이런 말은 나도 3년만 버텨봐. 그 후에 날 거야. 그 누가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런 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보이세요? 막 하면서 막 하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무당이나 귀신 막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가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낮아진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고 세례 받잖아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 하늘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로 기뻐한다. 나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입만 열면 상처만 주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공로만 말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생명 살리는 사명과 연결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과 연륜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딱 붙들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사랑과 기쁨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들은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요 약 한 500번 나와요. 500번. 근데 그 500번 말고 복이라는 거에 해당되는 표현,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한국 사람 복이라는 말도 좋아하지만 형통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어때요 여러분? 형통. 그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워딩이에요, 형통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에는 형통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인생을 살았죠. 요셉이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그 고백의 이유가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그가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통하면 뭐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장수하고 자녀 잘 되는 게 물론 그것도 다 복 속에 들어가 있고 형통 속에 들어가 있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진짜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만 나오고 신약에는 안 나와요. 제가 의문을 가졌어요. 왜 신약에는 안 나올까? 왜 신약에는 안 나올까? 그 이유는요, 신약에서 이미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형통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부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때 여러분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고난 중에 넘어지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내 뜻과 내 삶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그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을 학원 보내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어서 위축되고 온 가족 맛있는 식당에 가서 비싼 음식도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형편이 안 좋아서 망설일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너무나 질병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베갯잎 적시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진짜 복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함께하는 가정이 가장 복된 인생이야. 그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아니라 어디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어요. 화려한 에봇을 입지 않았어요.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산의 진미 먹지 않았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근데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가 복이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이니까, 그거 아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오신 예수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예수가 복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